우리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는 많이 했는데 사실 복은 누리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유통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일 화요일에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재단 신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곳은 조울증 환자를 돌보는 곳인데요. 이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저분들한테 세배하라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순간 당황했죠. 세배는 무슨 세배하고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세배해야지 다시 생각이 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분들이 언제 세배를 받아봤겠니? 저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가 세배를 드려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하지도 않고 엎드려 세배를 드렸어요. 새해 복,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하는 분도 계시고 박수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게 세배를 하라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울컥해졌는데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맞다, 예수님은 평생 가장 낮게 엎드려 섬기며 살았지. 그렇게 사시다가 딱 한 번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똑같이 성도님들에게 세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누리십시오. (2024년)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년 11월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2024년 주님의 교회 산소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했어요. 바로 예수로 살리입니다. 예수로 산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인지 답을 줍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우리 다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셔요. 시작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시작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약간 혼란스러워해요. 왜냐? 마치 이 구절을요, 구원을 위해 일하라 들리기 때문이에요. 분명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았다. 할렐루야. 하지만 12절은 마치 내가 구원을 위해 뭔가 더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더 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뜻은 절로 풀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이 여전히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라는 말은요, 1세기 당시 은을 캐다 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자, 광부를 생각해 보셔요. 광부가 은을 캐러 광산에 가잖아요. 그 광산에는요, 이미 은이 있습니다. 광부는 이미 있는 그 은을 캐내기만 하면 돼요. 광부가 없는 은을 만들어서 캐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원리도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다 일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을 우리가 캐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많은 삶의 방식의 변화와 차이를 보여줘야 해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또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 등등 전 영역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고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말한 내용인데요,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아내가 들어오는 저를 보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깨달았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여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지만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그러니까 여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자.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또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걷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순간 우리 육체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지금까지 잘못 산 삶이 뭘까 고민도 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돌직구. 어떤 돌직구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겠니?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조건을 말해요. 어제 지난 행축 때 온 조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 다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요, 내가 취업하면 다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할게. 이처럼 조건을 꼭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돈을 주시며 나 순종할게요. 나 신앙생활 잘 할게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며 하나님 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건요 정말 명료합니다. 어떻게 명료하냐? 간단해요. 오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따라갈 때 나의 사소한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요, 내가 실패해도 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문제는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죽어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한 마음, 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볼 때마다 다툽니다. 이런 다툼의 원인이 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킨 건 뭐 때문이냐? 허영 때문이에요. 허영.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영이에요. 허영이 뭐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허영은 텅 빈, 그리고 영광인데요. 허영이 뭐냐? 텅 빈 영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요. 화려합니다. 영화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속을 까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겉만 번지러합니다. 속이 비었으니까 허전하잖아요. 뭐든지 채워야 하는데 이걸 채우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텅 빈 영광, 텅 빈 속 마음이 채워지느냐, 알맹이로 가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날 무시했어? 지나가다가 옆을 잠깐 봤는데 너 나 무시한 거 맞지? 하고 다툽니다. 이 싸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이 텅 빈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늘 자신만 봐요. 자기만 봐요. 자기 욕구, 자기 욕망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계속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나만 보고 항상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틀렸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유익한 조언을 하고 방안을 제시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툽니다. 이게 바로 허영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허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3절 다시 한번 보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텅 빈 마음, 허영을 해결하는 방법이
겸손입니다. 바울이요, 겸손하라 말하면서 겸손을 설명하지 않아요.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받는 게 겸손입니다. 바울이 큰 목소리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찌 그렇게 싸웁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고장났어요. 그 마음 고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모든 갈등과 싸움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는 거예요. 늘 문제는 우리가 일으켜요. 하지만 항상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예전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함께 동역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로 까마득하게 잊었던 옛날 사역의 한 토막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구 구역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성경 공부도 시키고 훈련시켜서 세례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구역장이 돌보는 영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주신 권사님에게 이분을 부탁했어요. 먼저 구역장이 전화해서 구역장님 지금 돌보는 영혼이 많으니까 이번에 새 가족은 그 권사님에게 맡겨갖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합시다. 그랬더니 구역장이 흔쾌히 좋아요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 권사님이 새 가족을 섬기겠다고 구역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의 여자분들이 더 셉니다. 이 말투도 억세고요. 막 경상도 특유의 억양으로 네가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질렀대요. 권사님 너무 당황해갖고 알았다, 안 하면 되지 하고 전화를 끊고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그럼 사단만 좋은 일 시킵니다. 어떻게 할래요? 사단만 좋은 일 시킬래요? 아니면 그분을 섬겨 한 영혼을 구원할래요?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새 가족에게 공부를 시켰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고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최근에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믿지 않는 형부와 갈등이 있어서 큰 다툼이 일어날 뻔했대요. 그래서 막 남편이 화가 나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사단만 좋은 일 시킬래요? 아니면 하나님 좋게 할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사단 좋은 일 시킬 수 없지, 하나님 좋은 일 해야지 하면서 사과를 먼저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겸손으로 꽉 채우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귀히 여겨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덜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쉽게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겸손은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걸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 6절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이거 알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전지전능하심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존재와 지위, 본성이 같으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해요. 주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8절 말씀 보셔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큰 은혜요, 기적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뜨시기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종의 모습이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품고 본받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위치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항상 우리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가신 곳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삶입니다. 2024년 예수로 살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 똑같은 복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복종을 닮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11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역전이 되었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했다고요? 주라,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복종의 삶을 살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11절 말씀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구원받게 하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리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해봤는데요,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처럼 사는 삶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 별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또 셀럽들을 보면 그분들을 스타라고 부르잖아요.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혹 지나가다가 막 스타들, 별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와, 스타들이 지나간다, 별들이 지나간다 하고, 그죠? 막 함성을
지릅니다. 또한 열정적인 팬들은 그분들의 사진, 그분들의 옷,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용품들을 소지합니다. 심지어요, 그분들이 지나간 곳이 있어요. 머문 장소, 먹은 음식, 그러면 꼭 거기를 찾아갑니다. 성지라고요. 찾아가서 뭘 합니까? 또 셀카 찍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물로 남깁니다. 이게 별입니다. 별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별보다, 스타보다 더 진짜 별, 스타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인 우리를 보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여기 등장하는 빛을 내는 별은요, 1세기 당시 자연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배가 캄캄하고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보고 방향을 정하죠? 별을 보고 정해요. 그래서 그 별은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이와 같아요.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별. 2000년 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이 되어서 빛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무사히 와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별이 되어라. 어떻게 이 별이 될 수 있다고요? 바울이 12절에서 말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이웃과 세상을 섬깁니다. 그 섬김이 바로 빛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올 한 해 가정에서 예수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주님의 이 겸손을 품고 섬기는 부모와 자녀가 되고요, 직장에 가면요, 직장의 사장님, 상사, 또 동료, 또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섬기며 사랑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장님은요, 직원들에게 이분들이 바로 나보다 나은 분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장님의 그 겸손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예수로 살리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향해 주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요일 왜 설교를 앞두고 그분들 앞에 세배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또한 지난 금요일에 왜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이 저랑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병든 자가 나았던 일,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고백하며 영접한 일. 권사님이 남편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촌발 날렸습니다. 설교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논리에 비약이 심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리숙했어요. 지금은요, 벌써 서울 물 먹은 지가, 서울밥 먹은 지가 십몇 년이 지났어요. 그죠? 물론 말투는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변질된 거예요. 제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해 되면서 새롭게 결심한 게 있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목양실 제 책상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위에 있던 물건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리를 하고 딱 각을 맞춰서 딱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유튜브에 나오는 스포츠 영상, 짧은 동영상 안 봐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키보드를 만질 때 보고 싶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겠다 결단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사역과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통해, 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 부르도록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예수로 살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요, 주님의 교회 산솔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2024년 올해 찬양이기도 한데요, 앞보를 보시면 찬양할게요.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션. 한 번 더 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인데,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 생명의 주님 자신을. 2절입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니.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주를 찾고 나 살기 원하네.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혹시 허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텅 빈 영광, 겉은 화려한데 속 알맹이는 없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영광,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전혀 나에게 집착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참 겸손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예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다툼을 끝내고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텅 빈 영광, 허영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담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직장의 사장님, 상사, 동료, 부하를 섬기며 또한 직원들을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그 겸손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산서울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2024년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